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다행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단열이 잘 돼서 그런가, 다 통창이라서 그런가 아주 따뜻하네요. 네, 오늘 야곱의 두 가지 소원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야곱, 예서, 이 두 사람의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잘 적용해서 본다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명분을 탐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가 아주 배가 고픈 그 시기를 잘 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그는 아주 장깨가 능한 사람이었어요. 장깨가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형 에서는 본능에 충실한, 본능에 아주 충실한 상남자였습니다. 남자로서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사냥을 즐기는 그런 에서였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정말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성경에는 소홀히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리고 맙니다.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은 이에도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가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눈이 어두워서 연세가 많이 되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의 어머니와 함께 합작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 형이 받을 그 축복을 대신 먼저 가서 받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작전을 짜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형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 야곱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이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지만 쌍둥이로 태어났죠. 잠시 시간 차로 해서. 그래서 태어났는데 이 두 사람의 그 사랑하는 부모님의 애정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서 편애가 생기게 된 겁니다. 가정에 있어서의 부모님의 그 자녀 사랑에 대한 그것이 완전히 나누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는 너무나 괘씸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을 이 축복까지, 장자의 명분까지 다 그냥 동생이 다 속여서, 자기를 속여서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곡할 날이 가까울 때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동생 이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사게 됩니다. 이것을 눈치를 챘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집안에 줄소상이 날 것 같아서 급히 이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희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해서 잠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며칠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형이 그것을 잊어버릴 때까지 잠시 좀 피신해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야곱은 상당히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러한 집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속성을 보여주는 정말 인간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보면 굉장히 욕심이 강하고 또 어떤 목표의식이 강하고 아주 그냥 소유의식이 강한 사람들. 물론 여러분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 가운데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념이 강한 사람이 또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수단과 방법이죠. 수단과 방법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편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불법을 행한다든지 그렇게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법과 질서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이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지만 속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형에서는 정말 자신이 가진 그 명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여겼던,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에 충실한 그러한 상남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장자의 이 고난, 이 장자의 신분, 이것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도 장자에게는 재산의 상당한 수를 전가하고 차남 하나, 그 이후에는 이렇게 차등으로 분배하는 것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쯤에 이 야곱이 자기가 거주했던 이 집과 고향을 떠나서 이제 피난을 가는 이런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제가 이제 구글 지도를 한번 찍어봤는데 이 브엘세바가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최남단이에요. 그리고 저기 하란은 터키의 제일 이제 동쪽 쪽에 이제 경계선 쪽에 있습니다. 이게 찍어보니까 약 한 1000km가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 차로 이동하면 한 1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차로 이동하면. 근데 이제 걸어서 여기서 찍어보니까 한 6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이 21세기에나 가능한 일이지 그 당시 여러분 이렇게 1000km나 되는 길을 걸어간다면 아마 몇 달이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열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기껏해서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간다면 굉장히 그것은 조금 더 빨리 갈 수가 있겠죠.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정말 이 광야길을, 이 사막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동행하지 않고 정말 자신이 혼자만 그렇게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니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광야는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죠? 또 도적대들이 많고, 또 독충들이 많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을 속인 대가가 참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이 또 받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몇 개월은 걸려서 도착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야곱이 혼자 쓸쓸히 걸어가서 이제는 지쳐서 하루를 유숙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 무슨 변변한 어떤 숙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돌베개를 베고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여러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에 꿈에 보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열렸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지금 야곱은 혼자 광야길을 걸어가며 정말 돌베개를 베고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피난처가 없어요. 그냥 혼자 홀몸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직접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다시금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벌떡 일어납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꿈에서 깨어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꿈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 돌 기둥을 쌓습니다. 돌 기둥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이름은 루스라는 이름이에요. 벳엘,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여기 큰 교회도 있잖아요. 일선에 벳엘. 그래서 벳엘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장소를 기념하여서 벳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여서 그곳에 그렇게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두 가지 소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원은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21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15절 말씀에 꿈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땅을 또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하고 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약속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유효가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을 대신한다. 이런 것이 소원이에요. 마치 우리가 결혼식에서 소약을 하는 것처럼 그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강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함께 하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가 떡을 먹고 또 입을 옷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정말 장차 다시금 고향 땅으로 복귀할 것을 그는 강렬하게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길과 인생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든 집과 부모님을 떠나서 타향으로 여러분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광야길에서 지금 홀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께서 아마 좀 가까이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한데 저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다 부모님 멀리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예전부터 이 서울에서 와서 제가 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든 곳을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가지고 어딘가 다른 장소로 가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 계시면 조금이라도 또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피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보호막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활 떨어져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광야 들판에서 잠을 자는 신세입니다. 정말 처량한 신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생존의 절실함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셨고 또 야곱은 하나님과의 재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오기도 하고 근심이 오기도 하고 걱정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좋은 대로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좀 넘겨보실래요? 네. 다음. 네,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대로 안 나온 것 같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놀라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확신과 또 담대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까지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문제들과 현실들과 그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장전되어 있느냐,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어떠한 여러분 문제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과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하나님의 이 코드로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 때 그것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기와 묵상과 암송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잘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더욱더 앞장서고 말씀 암송하는 데 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은요 아주 소유에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축복까지 거짓말을 사용해서 받을 정도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표현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드린다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소유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가장 내가 놓지 못하는 이 소유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부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이것만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내가 집착해서 행했다면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그러한 삶의 축복을 주실지 몰라요.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 있잖아요. 그죠? 그 24시간 중에 과연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고 있습니까? 24시간에 10분의 1이면 2시간 40분이겠죠. 그러면 뭐 한 2시간으로 잡읍시다. 2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몸이 얼마나 좀 중요합니까? 이 몸을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11조의 이 개념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든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정말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간다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물질을
야곱이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드리는 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확실한 고백은 바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그 광야길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참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단순한 그냥 하나의 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것의 말씀을 재차 확인을 했어요. 재차 언약을 받았어요. 재차 언약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고향집으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는 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이제 2024년을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이 2024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야곱처럼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간증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간증이 점점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야곱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뀌어져 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투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외롭고 고독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푸른나무교회가 지금은 아직 미약하고 작지만 앞으로는 정말 연약한 교회들도 돕고 또 선교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푸른나무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하는 것들이 저는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들을 친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번창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정말 주님의 아버지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번창케 하여 주심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이 삶들, 광야와 같은 이 삶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